세상은 참 계속해서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다 참 어두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기도하면서 20 장, 21장, 22장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갈 곳, 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고 정말 음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정금으로 된 성곽에,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도 정금이고, 또 그 성의 기초는 다 보석이고 이러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정금도 본 적이 없고 유리 같은 정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들도 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손에나 반지에나 요만한 조그만 보석이나 봤지, 막 지불 기초석, 성이 어마어마한 성의 기초들이 다 보석이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도 몇 년, 10년, 100년 지나면 막 다 갈라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아니 유리같이 반짝반짝한 정금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청소를 하길래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항상 닦아 놓나. 하늘나라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22장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결론으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두운 곳을 다니다 보니까 삶의 방향을 잊어버려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누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뉴스는 정말 진실될 뉴스인지. 거짓 뉴스도요, 98%는 진실이래. 그러면 2%가 거짓이면 사실 그 정도면 정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극물이 되는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90% 이상은 진실이니까 이건 그럴듯하네, 믿을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우리 마음도 이렇게 오염돼 가고 이렇게 이런 아주 악한 생각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전염되어서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온전히 이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라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22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기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이번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이 수준이 좀 높아지셔서 말씀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은 설정을 했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흘러떠내려가기도 하고 방향이 잘못되기도 하고 할 때 정말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아서 가야 돼요. 요즘에 우리 GPS를 이렇게 집이라고, 내가 집에 돌아가려고 집이라고 하는 곳에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조금 길이 잘못 들으면 자꾸 잘못 들었다, 돌아가라, 유턴해라,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 설정, 돌아갈 집, 우리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 설정을 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그 GPS를 잘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서 방향을 잘 잡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6절에 보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성경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뉴스들은 뭐 99%는 진실이고 1%만 가짜래도 우리가 진실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실하고 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금, 은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도를 보니까 은이 트리플 나인이라고 쿼드로플 나인이라고 하는 은이 그러니까 제일 정제된 은이래요. 99.99%. 그래서 9999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캐나다 메이플 보니까 9999 이렇게 써 있는데 그 99.99%가 제일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정제된 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정말 진실한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100% 신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보라, behold, behold라는 건요. 비동사는 존재하다, 있다 그런 뜻이고 hold라는 건 잡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ehold 그러면 look, 보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보다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붙잡다. 뭐 그런 보다. 그렇게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책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고 예언의 말씀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 속히 오시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기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뭐라 하냐면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또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천사,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소개해 준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뭐 당연한 말씀 같지만 당시에는요 천사 숭배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 1세기 당시에는 그 예수님 때에도 천사가 많이 나타났고 이 요한 때에도 천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천사 숭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을 따라서 천사가 얼마나 굉장해. 놀라운 막 정말 광명 천사가 나타나니까 요한도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근데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가 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예배가 무슨 예배였냐면 열린 예배라는 게 있어.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드는 거야. 열린 예배라는 게 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래서 예배마다 아주 막 큰 교회마다 다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초신자들 또 불신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편안하게 해주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예. 그래서 와가지고 왜 지금까지는 불편했느냐?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틀에 잡힌 예배,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교 말씀도 그냥 정죄하는 설교. 너는 죄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만 하니까 불편하시다 이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불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열린 예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브루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예배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척을 할까 이 연구를 하시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당시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헌금하라고 요구하고 또 예배가 생명력이 없고 지루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나 하고 그다음에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참 아주 막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담한 심정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면 이제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열린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상징을 다 지워버려요. 십자가나 이런 거 불편하니까 이거 새로운 분들이 불편해할 거는 다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성례전도 실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 너무나 정말 좋은 취지지요. 좋은 취지.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게 전도 집회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린 예배라는 건요. 예배가 아니야. 전도 집회 같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예배마다 막 그냥 그 찬양이라는 것보다는 음악을 하는데 자기들이 좋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나고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위주의 인본적인 예배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인본적인 게 아니야. 신본적인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로 바뀌었냐면 교회가 다 인본적으로 바뀌었어. 그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야 돼.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야지 아멘.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건 노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가 됐냐면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막 유행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부흥했다는 것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유행하는 예배를 드려서 막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누가 빠진 예배냐면 하나님이 빠진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셔.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신본적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은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거는요 인본주의적인 거야. 근데 요즘에 말세라 그런지 모르지만요. 모든 게 다 인본적인 게 많아졌어. 다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교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모여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야. 거기 가면 자꾸 나보러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 나만큼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보다 더 죄 진 사람들이 뭘 나보러 죄인이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인본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 물론 우리 교회는 신본적인 예배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고 여러분 삶도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 신본주의적인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돼. 나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줄
드려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경의 결론에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요한이요 잘못 그 당시 유행하는 예배를 드린 거야. 천사 예배 유행하도 했거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행하는 예배 막 열린 예배라든지 뭐또그 시커스 예배 주님을 찾는 예배 뭐 그런 거 드린다 그러면서 막 찬양도 좀 막 너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한 예배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찬양도 많이 드려지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배로 드리자. 우리가 삶이 예배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기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여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 정말 임봉된 책이다, 닫힌 책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니야. 임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임봉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 기도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려진 책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봉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참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러는 거야. 그냥 놔둬라. 굉장히 화나셨어. 우리 주님이 화나신 것 같아. 이 말씀 들으면 불의하는 자들 놔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 그냥 놔둬라. 너가 제대로 살아는 사람들 너희나 제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왜 그러면 그냥 놔두라 그러냐 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야. 고집스러워져.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더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고 왜냐하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방 떠내려가니까 정말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뭐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충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나는 안 벌하셔? 응. 야단도 안 치셔?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뭐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뭐 정말 잘못했으면 벼락을 쳐서 나를 깨우셔야 되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보다 다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별로 뭐 문제가 없어.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미 많이 떠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워지고 또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가까이 가야 된다. 몸부림치면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불의하는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굳어져 가지고 불의한 게가 잘 몰라. 극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도 뭐 나만 하면 괜찮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더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치시며 거룩해지시려고 그러고
몸부림치시며 더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더 주님과 동행해서 정말 섬세하게 회개하고 섬세하게 주님과 이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섬세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라 속히 오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급하시면 보라 2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m coming soon. Behold, I'm coming soon. 이야기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2번이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급을 받아야 돼. 그 막 21장, 20장 이렇게 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막 그 아름다운 성, 정금으로 된 성 이런 걸 보면서 거기가 사는 것도 상급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기 24장로들 보세요. 주님의 보좌에 탁 둘러서서 가까이 주님 가까이. 우리 오페라나 뭐 이렇게 저 할리우드 볼 이런데 뭐 가본 적은 잘 없지만 그런데 가면 그 무대 가까이 있는 좌석들이 다 비싸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상급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큰 상급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열매야. 열매가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는 우리의 의의는요. 걸레와 같아서 우리가 열심히 물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열매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맺혀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참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왔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누가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이 상급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라. 준비하라. 상급을 받을 준비하라.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3절부터 17절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는 헬라어 그리스 알파벳의 A와 Z지요. 그러니까 알파는 첫 번째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예요. 근데 그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A와 G다, Z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3번씩 얘기할까? 물론 중요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너나 알아? 그 얘기야.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아시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아시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근데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물론 똑같은 얘기지. 근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다른 시각으로 본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여러 가지 시각으로 주님을 알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깊이 알아라. 자세히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 같은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뭐냐면 창조 전에도 계셨고 세상 끝 이후에도 계실 분, 또 시작할 때도 계셨고 마지막도 결정하시는 분, 재림의 시간도 결정하시는 분. 그다음에 주님은요,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가히 다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크신 분이야. 그렇지만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고, 내가 감기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이렇게 백신까지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삶에서요,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주님이 있잖아.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라. 그래서 나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권세를 주시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이 뭐냐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자기 옷을 깨끗게 한 자,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자가 이 옷을 빠는 자들이죠. 근데 이 옷을 빤다는 의미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게 돼. 왜냐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주님은 정말 거짓말하실 분이 0.000000000 영원히 0%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신뢰거든요. 그 신뢰, 그러니까 믿음, 신뢰, 이거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의지할 게 없어. 여러분 돈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요, 돈이 여러분을 배신을 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게 구석이 조금은 있었어. 뭐냐면 근본이었거든.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돈을 가져가면 금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금이라는 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요, 종이야.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독일이 돈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왔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찍고 그러니까 빵을 한 조각 사는데 막 몇백만 마르크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몇백만 마르크. 그러니까 막 가방 이렇게 가져가야 빵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벽지가 비싸니까 벽지 대신 돈을 붙였대요. 그 다음에 불쏘시개는 신문지를 이렇게 꾸겨서 하잖아. 돈을 꾸겨서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모든 돈의 가치가 그렇게 없어질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돈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 믿고 신뢰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야. 어려울 때뿐만 아니에요. 항상 그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신뢰할 분이니까. 특히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요, 신뢰할 게 없어져. 점점 가브먼트도 신뢰할 수가 없고, 점점 돈도 신뢰할 수가 없고, 내 건강도 신뢰할 수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가는지. 내 마음은요, 나 아직 20대 같아. 근데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못 믿어.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옷을 씻는 거야.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요, 온전하게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항상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의지하는가가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의지하면 많이 의지할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16절 보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믿어라 그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또 얘기하셔. 나는 누군가 하는 걸 또 얘기하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두워지고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올지라도 주님이 오시는데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마지막 절 17절, 물론 이게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마지막 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물론 여기서 인비테이션, 오라 하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디로 오라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필요한 자는 오라, 또 원하는 자는 오라, 와서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뭘 하게 되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거잖아. 주님이 생명수 주시는 주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로 회개케 하시는 주님, 나로 올바로 살게 하시는 주님, 나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로 나오라, 예배로 나오라, 삶에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많아졌어. 유행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야. 기분 좋아. 거기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 같아. 막 흥분되고 막 신나고 찬양도 신나고 막 그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인본주의적인 예배인가? 신본주의적인 예배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좋다고 이거 은혜 받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야.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물론 나도 기쁘면 좋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야지. 뭐 기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어가 바뀌었어.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배는요, 주님이 주야. 우리는 드리는 분이지, 드리는 사람이지.
드리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은혜 내가 받으려고 먼저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시록 드디어 말씀 기도 계시록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결론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미국과 또 우리 한국 정말 전 세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해 주시고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 이런 마지막 때를 정말 회복하여서 신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充满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정말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리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리라. 마음의 작정 얻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번